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고 또 전반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달을 시작해서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 이제 이렇게 감사하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 이 26년도 한 해를 절반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열매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참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하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지키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그 7월의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냥 감사들이 뭉뚱그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요? 어떤 것을요? 좀 더 구체적인 감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6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하면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바램들이 다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거짓된 신들 중에 유일한 참신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세상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분명 다른 종교에서, 다른 곳에서 헛된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들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 뒤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에 물을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 큰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하는 자들이 무슨 유신 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빅뱅에 의하여 지구가 탄생했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빅뱅이 일어나서 지구가 탄생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빅뱅 사건이 왜 지금까지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구의 어떤 우주의 어떤 현상들에 의하여 일어난 충돌이라면 얼마든지 그 사이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돌에 의하여 지구가 생겨났고 충돌에 의하여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생겨났으면 그들이 정확한 주기로 인하여 공전과 자전을 하는 이 상황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원숭이가 변화돼 사람으로 진화하였다면 왜 지금의 원숭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 사건들을 과학이라는 것으로 부정하고 또 변화시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아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중요하지 사람을 위한 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물을 만드셨으며 그 물이 경계를 넘어오지 아니하고 정확한 지구의 공정과 자전으로 인해 해가 떴다가 지며 그 계절들이 바뀌어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지키시며 말씀으로 그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 아닙니까?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는, 아직도 발견되고 있는 그 문서들, 오래전에 발견되었던 문서들을 통하여, 이집트에서도 발견된 그 문서를 통해 이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의 배가 거기에 그림으로 형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산꼭대기에서 바다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사건들, 이해되지 않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그 사건들, 하나님께서 홀로 귀한 일들을 이루셨던 일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보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우리가 바라볼 때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행함을 보니까 구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람이 많아지고 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할 뿐이지 우리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온전하고 깨끗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죄악 가운데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이 멸망당하는 것, 죽음에 거하는 것,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거기를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참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내 삶을 지금까지 인자하심으로 지켜내셨다라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내 삶이고, 내가 공부해서 얻은 내 지식이고, 내가 얻어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면 교만하다 여기시.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도로 찾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린 다 잃고 난 뒤에 하나님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절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지키시며 또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도라는 것. 내비게이션 우리가 보고 길을 찾아가는데, 자,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여기는 길이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가십시오. 그냥 단순히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만 가라고 얘기하는 게 인도입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을 뿐이지 인도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사건은 그들이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자, 너희의 고통이 여기까지다.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으니 이 약속한 땅으로 알아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였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며 주변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절대 불안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그 인도, 하나님 이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이건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요. 어떤 때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인도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온전히 우리의 삶이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안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위험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작은 나라, 얼마나 주변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여자들까지도 다 일상복에 총을 메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게 편안한 삶입니까?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다 들어올 때 총을 메고 앉아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런 작은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힘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나의 삶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17절부터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시니 바산 왕 옥을 죽이시니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거예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싸움들이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강대한 나라들을 만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결국 그들이 승리해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패배당하고 좌절하며 멸망당하고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연구해 보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 내 노력의 이상으로 무언가 나를 돕는 힘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 속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는 성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도 판다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도와주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 아닙니까?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그 싸움들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나에게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마칠 때까지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반석을 의지하며 나의 산성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곧 그 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돌보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공급하시며 그 위험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는 복된 삶,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나에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그리고 그 재재작년에 감사절에 설교했던 내용들,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지은 이 박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여 나온 그 결과들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매일매일 그들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책으로 써서 그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까지도 그 안에 염증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질병들이 고쳐지며 전반적인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라는 것.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조대 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큰데 지금도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늘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신 하나님을 망각했으며, 목마름이 찾아올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광야에서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지금처럼 감사와 또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자. 내 삶에 정말로 핸드폰 제일 앞 화면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하루하루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고백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더욱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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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같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집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의 절 마지막 달을 보내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수많은 이유 중에 정말 이렇게 감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감사의 숨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과 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행하시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던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숨기게 하시며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또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번인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과 기억하리라 하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수없이 많은 순간들 속에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인 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에 늘 그 감사들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일상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지금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들의 매 순간의 삶이 되어질 때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자신들이 얻은 소득에서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감사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멸되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곳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제, 목적 헌금, 생일 장학 헌금, 기타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교회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픔들 가운데, 또 상한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